앞뒤 좌우 계신 분들께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2024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2025년도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기대감과 함께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대감과 함께 조심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에 그 조심스러운 마음 이면에는 염려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지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습관은 염려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늘 염려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늘 염려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우리에게도 염려하는 것은 당연해. 살다 보면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이라는 것조차 망각하면서 마음껏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앞부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걱정하며 염려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적합한 삶의 태도는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는 삶이 믿는 자에게 적합한 삶의 태도입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이제 스크린 보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이나 권면이나 부드럽게 설명하는 어조가 아니에요. 딱 부러지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일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바로 그때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절 앞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장 앞부분에 보면 아무것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단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 2025년도라는 삶을 살아갈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하는 것이 아무것도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의 문제, 자녀의 학업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 문제, 부부의 갈등의 문제, 때로는 불면증, 우울증, 때로는 외로워서 괴로워하는, 고독해하는 그 외로움, 그리고 경제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가난, 이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아무것도가 표현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인 의미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내가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겨서 내가 그 일을 염려거리로 삼지 않으면 그 큰 문제는 여러분 염려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내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 사소한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무슨 거리가 될까요? 염려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는 외부의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염려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일은 누가 만들어냅니까? 내 스스로가 염려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큰 일이 발생했을 때 하늘이 무너져라, 땅이 꺼져라 염려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가 발생하니까 염려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염려거리로 만드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 자신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염려 누가 만들어냅니까? 환경이 만들어내지 않고 내가 만들어내요. 내 주위에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염려거리를 만들어내요. 어떤 문제를 진지하게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거리, 문제거리가 해결되는 거 보셨습니까? 염려 많이 한다고 해서 흰 머리털을 까만 털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염색하면 까만 털 됩니다. 염려를 하면 할수록 염려라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염려입니다.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 그것이 염려입니다. 염려 많이 하고 염려 자주 하고 염려 깊이 한다고 해서 양심적인 사람이 되거나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해주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염려 많이 하는 사람, 염려 자주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자신을 쓸데없이 괴롭히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염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격려할 때에, 서로를 격려할 때에 무조건 염려하지 맙시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염려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염려를 만드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염려거리를 만들어내요. 염려거리를 만들어내는 공장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한 염려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 상태를 4종류의 밭으로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길가,
두 번째로는 돌짝,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마지막 네 번째는 옥토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시떨기 밭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이 기록해 주기를 염려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2절인데 색인된 단어를 유념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가시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기록해 줍니까? 세상의 염려 때문이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잡초 역할을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영양분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영적인 자양분을 다 차단해내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를 못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 있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있는데 가시떨기의 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염려. 그러므로 염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쓸 처지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죄인의 신분으로서 아주 고통스러운 감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는 바울은 꼼짝달짝 못하는 감옥에 있고 본문의 말씀을 전달받는 성도들은 자유를 누리는 감옥 밖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온갖 고생을 하는 바울이 어떻게 감옥 밖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면서 자신의 코가 석자인데 더 편안하게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건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그의 마음과 정신은 그 물리적인 감옥이 가두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매인 사람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조차 조금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이 세상에 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한테 매이냐?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성령께 매인 성령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매인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면, 말씀에 매이지 않으면 세상에 매이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에 매이지 않으면 세상의 돈과 염려와 재리와 자기 자존심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인 사람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는 우리 교인분들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다 암송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바울처럼 세상 염려에 매여 세상에 끌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매이는 게 하나님, 복음에 매이는 게 행복이에요. 성령께 이끌림 받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매일 때 참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2025년을 살아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염려스러운 일을 우리는 분명히 만날 텐데 그때 우리는 무엇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앞에서 살펴본 아무것도의 의미를 그대로 받는 것이 모든 일입니다. 2025년도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과 염려는 무엇이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일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너희가 책임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문장이 착 떠올라서 이 문장 한 문장이 오늘 설교 전체를 요약해 줍니다. 염려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려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그럽니까? 기도하라. 누가 책임지시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도록 하시는. 여러분, 염려 많이 하면 우리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내가 이 가운데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누가 책임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책임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기도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울에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딸이 몇 해 전에 총신대학교, 건전한 신학교죠. 총신대학교 피아노 학과에 입학 시험을 쳤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의 자녀는 그 학교의 피아노 학과에 시험 칠 만한 실력이 되지 못합니다.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자녀 분명히 떨어진다. 내 딸은 확실히 떨어진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는 그 딸은 사모님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떨어진다. 그래서 그 자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딸은 원서를 내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전형료 7만 원, 8만 원 날라갔네. 시험도 치기 전에 원서를 내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떨어졌다. 쓸데없는 이 돈을 어떻게 하나. 의심 없이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왠지 모를 끌림 때문에 원서 마감 날까지 고민하다가 뒤늦게 원서를 제출하기는 했습니다. 원서를 냈으니 그 딸도 실기 시험을 보는 날까지는 나름의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은 이미 떨어질 건데 원서는 내놨으니까 열심히 기도라도 하자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합격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학생도 원서를 냈으니 시험 보기 전날까지 나름의 확신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확신이 흔들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원서를 냈으니까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했습니다. 시험을 치고 시험 결과가 발표나는데 정말 뉴스에 날 만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기 시험을 본 피아노 학과에서는 떨어졌는데 시험도 치지 않은 오르간 학과에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이 동명이인이다. 시험을 친 자기 학과에서는 떨어지고 면접도 안 보고 시험도 안 친 오르간 학과에 합격자 명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동명이인이다. 그래서 그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 혹시 누구누구 수험 번호가 이런데 그 사람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동명이인이 아닌가 확인해 보니까 동명이인이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총신대 역사상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기가 시험을 친 피아노 학과에서는 떨어지고 시험도 치지 않는 오르겐 학과에 합격자 붙여주는 일은 총신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필요한 것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것저것 문장이 어떻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 뭐 필요해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단한 것을 우리는 못해요. 염려하지 말고 이 간단한 것을 우리는 못해요. 끝없이 염려하면서 고민하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7절 하반절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밤이 늦어가지고 이 방송실에서 오타가 많습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 속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문제는 지금 있는데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랍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기도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감사한 마음이 안 돼요.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작할 때부터 감사한 마음을 가지래요. 왜? 어차피 해결될 거니까. 어차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그것을 믿어지면 여유롭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모든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통하여 협력해서 나에게 선이 되도록 아름답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빛이 안 보이는데 이것을 조금만 뚫고 나가면 이 과정이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염려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지금 현재와 고통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지만 이 고통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 고통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좋아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조건을 달았습니까? 이 사자 굴 속에서 반드시 나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하고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세상의 삶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왜? 이 세상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의 고통과 염려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어떤 나쁜 일이 있을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하지 말고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는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목사님께서 참 멋있는 말을 남기셨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해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자양분을, 염려라는 그 잡초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양분을 다 뽑아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2025년도만큼은 기도하면 살아보리라, 이러한 결단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읽고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 마무리하면서 2025년도를 새롭게 열어가면서 예배함으로 마무리하고 예배함으로 열어갑니다.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